네, 오늘 말씀은 좋은 남편이 되는 비결인데요. 원리 편입니다. 원리 편. 다시 말해 남편에 대한 설교는 2주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원리 편이고요. 그 다음은 적용 편인데요.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좀 시대적인 풍조, 사회 풍조,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 지금 세상이 말하는 아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역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이제 5장 22절부터 24절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강압적인 힘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복종은 자발적이고 기쁨 가운데서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숭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복종은요, 아내를 더 아름다운 아내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미 창조주의 숭고한 그 뜻 가운데, 지혜 가운데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를 두시기로 정하셨으니 그 뜻을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로 기쁘게 들어가라. 그런데 복종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주께 하듯 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믿는 여인들입니다. 온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으며 기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전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여인들만이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이 복종을 십자가의 그 복종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복종의 길을 보게 하시며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내분들은,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억지로 불굴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내분들께서 한 발자국 내디디실 때 이미 성령님은 앞에 계세요.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설교를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구절이 깁니다. 남편에 대한 구절이요. 그리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원리와 적용을 좀 구분해서 들었을 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남편, 좋은 남편이 대한 비결 원리 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요,
아내에게 복종하라 명령한 뒤 흔히 예상되는 명령은 이것이에요. 아내들을 지배하라. 네. 당시 시대 배경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서 남편들이 흔히 예상되는 말은, 명령은 아내들을 지배하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의 복지를 위해서, 아내의 잘됨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출처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 시대 상황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내는 안타깝게도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만 충족시켜준다면, 다시 말해 의식주 있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만, 그런 것들만 충족시켜준다면 가장으로서 의무 난 다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부인을 두거나 어떤 또 다른 여자와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방종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괜찮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타난 바울의 선포는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남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이 말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던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사회 풍조와는 완전히 대치되는 남편상, 그 흐름을 온전히 역행하는 남편상, 바로 새로운 남편상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시대를 역행하는 남편의 그 역할을 지금 피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내와 동일하게 그는 지금 문화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대 풍조를 지금 집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집중할까요? 시대를 초월하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속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그 진리 말입니다. 바로 아내의 역할이 창조 질서에서 피어나는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남편의 역할도 어떻다고요? 그 불변의 진리를 근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창조 질서이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이 감추어졌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밝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32절 볼까요? 5장 32절. 5장 32절인데요. 남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또한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비밀이란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목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특정한 시간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계시를 의미하는데
간단히 말해 영적인 신비가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머리됨 있잖아요. 남편의 권위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권위, 남편의 머리됨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아내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 남편의 것이 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머리됨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머리됨. 다시 말해 권위가 무엇인지, 이 성경이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권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권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케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케팔레.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주권적인 권위 또한 합법적인 자격, 권리, 더 나아가선 위임받은 통치권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정말 아주 보배롭고 귀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라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라고 하셨을 때 이건 엑소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해석해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며 정말 놀라운 인격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왜냐? 예수님이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엑수시아가 그런 의미인데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수시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구두로 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요. 무슨 권리가 주어졌을까요? 자녀라는 이 자녀됨은 누구의 상속권을 부여받습니까? 부모의 상속권.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예비되어 있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세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 됐습니다. 바로 엑수시아, 바로 자녀의 권리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로마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257쪽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권의 그 엑수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복종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종과 동일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통치권, 엑수시아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오늘 본문은 엑수시아가 아니에요. 케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케팔레. 여기서 2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이 머리라는 단어는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권위자로서의 단어 케팔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질서 안에서의 사랑의 연합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적인 관계, 생명적인 그 생명의 그 연합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끊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유기적인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머리와 몸이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만 있는 사람은 없고 몸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협력,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머리는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머리는 여기서 케팔레, 머리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공급처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역할로서의 케팔레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님, 배가 고프실 때 손이 먼저 반응하십니까? 머리가 먼저 반응하십니까? 네, 물론 손이 막 떨릴 수도 있어요. 배고프면. 하지만 우리 머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발이 먼저가 아니라 무릎이 먼저가 아니라 관절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혈당이 떨어질 때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손과 발이 이제 협력하는 것이죠. 배고프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떨리기만 하세요? 아니면 하시지 않습니까? 손이 요리를 하고 눈이 그 요리할 때 그 지켜보고 서로 몸이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합니다.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은 수저를 이용해서 밥을 먹고요. 씹고 목구멍으로 삼켜서 장기에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전 몸이 같이 협력을 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케팔레가
지금 강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누구를 위해? 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머리는 머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판단을 하고요. 소통을 하며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는 몸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이게 바로 이 원리가 이제 깃들여져 있는 말씀인데요. 머리와 몸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머리에게 몸은 독립된 존재가 아닌 자기 육체이고 자기 전부입니다. 몸은 머리에게 자기 전부라고요. 자기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머리에게 있어서 몸은 지켜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지시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강압적인 지시와 지배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남편 예수께서는 그렇게 머리 역할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력으로 짓밟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이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감동이 될까요? 그러면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믿어 해서 믿게 되셨어요? 그렇게 믿게 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며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셨다면 우리는 벌써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이런 것이에요. 머리는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머리의 역할은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저번 설교에서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배웠는데요. 그 목적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에서 사랑과 평강을 듬뿍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과 평안을 듬뿍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아내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배하라고 그런 머리됨의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더 아내답게 그렇게 가꾸어 가게 하시려고 주신 권위일 줄로 믿습니다. 네, 권위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오늘 권위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종류의 권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흠모하는 권위이고요. 둘째는 세상이 거부하는 권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첫째는 로마 황제, 뭐 성경 가이사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시저의 권위입니다. 가이사 시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최고 권력자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 시저의 그 권력가의 성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 성이 로마 황제 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라틴 발음으로는 가이사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했을 때 시저라고 이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시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시저의 권위는 어때요? 막강한 힘이었어요. 막강한 권력, 권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저의 권위를 흠모했고 받들였으며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권위는 두 번째 권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입니다. 시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 두 권위의 공통점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권위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 좋지 않은 영향. 그런데 권위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또한 무게를 상징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 황제 한 사람의 말과 수십만 명의 노예의 말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의 말이 더 무게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 한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권위자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저와 예수님은 서로 권위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시저에게 권위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희생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저는 가이사는 스스로를 신으로 치켜 세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인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까지 당했죠. 이 시저가 정의하는 권위는 군림하고 통제하며 지배하는 권세였습니다. 복종을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 자를 무력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권세로 사용이 됐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특권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을 철저히 이용하는 권세였죠. 오늘날 악한 좋은 권세자들도 계시지만 악한 권세자들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 어떻습니까? 바로 권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세상이 흠모하는 권위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힘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저와 비견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권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도님, 예수님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였습니까? 천지의 주인으로서의 권세였어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죄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주권자께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권세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남편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두 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섬기시는 데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데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남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요. 왜냐? 부모님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격자로 그렇게 잘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섬기는 권위로 사용될 때 아름답게 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그냥 목적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방향성 없이 일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권투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투. 네. 좋은 권투 선수일수록 그냥 아무렇게나 펀치를 휘두르지 않고요. 네. 허공에 펀치를 계속 휘두르다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지게 되어 있어요. 훌륭한 선수일수록 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때를 보다가 신중하게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아주 핵심 부위를 향해 펀치를 날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KO를 시킬 확률이 높죠. 바울은 이미 이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쓸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전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다 인생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저는 이를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목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적용하죠. 날 섬겨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논할 때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섬김의 길을 걷는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삶을 살아내 주셨고요.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섬김이었을까요? 섬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섬기셨어요? 교회. 신랑 예수님은 신부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가 누구의 섬김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할수록 섬김의 본질을 더 깨닫게 되고 이 원리가 우리 남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가끔씩 해요. 자주 하면 좋을 텐데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현재 내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대로 예수께서 나를 그대로 대하신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투, 자세, 대하는 태도,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는 과연 기분이 어떨까? 네,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다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돼요. 왜냐? 저 자신 안에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저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돌이켜 볼 때 제가 믿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계속해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강압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굴복시켜서 찍어 누르셔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라고요?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하세요. 여기서 주장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바로 지적해 줄게.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숭고한 가르침 있잖아요. 정말 섬김의 본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내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본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 인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주장하지
함으로 이끌지 아니하셨어요. 그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되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강압적인 십자가, 굴복시키는 십자가가 아니라 낮아지는 십자가, 섬기는 십자가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래 참고 온유하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삶을 바쳤습니다. 저는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닮은 남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남편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머리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세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말씀은 아내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성경을 봤을 때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열매를 먼저 먹게 하신 다음에 그 열매를 먹고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섬김의 사랑이 시작된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상대방을 세우시기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권위 없는 사랑은 실체 없는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사랑 없는 권위는 비인격적인 권위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그런데 하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조화롭게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께서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지역교회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우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인데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을까요? 왜 권위자이신 예수께서, 머리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이라는 역설적인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 비밀은 아내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은요,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내가 공경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행복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내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슬플 때 같이 슬프십니까? 아내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슬퍼도 행복하고 행복해도 슬프고 반대로 가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연합, 케팔레, 연합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합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의 기쁨은 아내가 기쁠 때 진정한 기쁨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남편의 참된 행복은 항상 아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의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아내의 얼굴이 지금 어떠세요? 아내의 얼굴이 지금 어떠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요즘의 얼굴. 아내가 요즘 기뻐하십니까? 얼굴이 기쁘세요? 평강이 넘치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 아니면 반대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세요. 어떠십니까? 아내가 영육 간에 강건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주신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내가요, 정말 남편한테 사랑 듬뿍 받고 있다 느끼게 해주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있잖아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종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좋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떡하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은 원리였고요. 적용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사랑하는 남편분들, 우리 같이 좋은 남편이 되도록 합시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냥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삶 속에서 계속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